예, 안녕하십니까. 불교에 대한 이런저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심과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래 불자님들에게 기도 신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도움받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하려다 보니 제가 이해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사람의 그 자질과 처지, 환경에 따라 수많은 수행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마다 다 요긴한 길입니다. 능가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원에 돌아가는 길은 하나의 길이지만 방편 따라서 문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수행을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5가지 안에 모든 수행 방법을 포함시킨 거죠. 이 모두 번뇌를 가라앉히고 없애버려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부정간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 부정간을 하는 스님들이 없습니다. 부정간은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직접 바로 앞에서 자세하게 이제 관찰합니다.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나오고 이런 시체가 부패해가는 모습, 이거를 보고서 자기 몸에 대한 또는 자기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밖으로 타인의 시체를 관찰하는 방법 외에 안으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들, 똥, 오줌, 고름, 가래, 피, 내장, 이런 것 등을 이제 마음으로 관찰합니다. 부정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이 집착과 탐욕의 번뇌를 다스리는 좋은 수행법인데 근래는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자비간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 자비와 연민, 이 자비로움을 가득 일으켜서 채워나가는 수행입니다. 이 자비가는 성냄, 분노, 이런 우울, 이런 번뇌가 큰 사람에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성냄의 번뇌가 큰 사람에게 도움이 될 정도이니 어느 정도 성냄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자비간을 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렸죠. 자비간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2년간, 연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의 이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조건을 아우르는 말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 연기를 본다는 것은 번뇌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고 사라지는지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면 삶의 문제, 이 번뇌로 발생된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연기가는 탐진치 가운데 어리석음의 번뇌가 큰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화하는 수행 방법이니 뭐 지혜로운 이가 한다면 더 빠른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식관입니다. 요즘 수식관이 유행이죠.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온전하게 집중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게 이제 성격이 좀 산만하여 마음의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수행법입니다. 수식관은 호흡에 집중하여 그것을 헤아린다 라는 말로 셀수, 우리가 호흡할 때 식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쉰다, 호흡을 센다, 이렇게 해서 수식관으로 옮긴 말이고, 이제 이거를 요즘은 빨리어로 이제 아나빠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그냥 발음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서 안나반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시 주의력을 우리 사띠라 그러죠. 그래서 아나바나 사띠, 안나반 사띠를 또 염으로 번역해서 안나반나념, 입출식념,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아나바나 사띠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식관은 이 산만하여 잡념, 망상 등이 이런 잡념, 망상 등을 일어나게 하는 이 번뇌를 다스리니까, 만일 본인의 마음이 평소에 고요함에 익숙하다면 수식관하면 진척이 아주 빠를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염불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수행 방편문 가운데 이 말법 시대에는 이 염불이 가장 쉽고 가장 온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은 다만 아미타불 명호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나 한번 가르치면 곧 알게 됩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좀 우습게 알죠. 이게 다만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 생각이 계속되면 문득 염불선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참 쉽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염불은 자기 염불의 힘과 또 이 부처님의 그 원력을 이게 겸하였으므로, 그냥 염불자는 다만 진실이 염불하면 왕생 못할 이유가 없고, 또한 이 아미타불 명호를 이 품에 마음에 딱 안고 일생 동안 생각하면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혼념을 얻게 됩니다. 또 이제 염불의 이제 가피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이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업장이 무엇이냐? 제가 SNS에서도 몇 줄 썼지만은,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 나의 삶에 장애, 고통, 괴로움 등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업과 장이죠. 그러니 업은 원인이고 장애는 가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무엇으로 업을 지었는가? 입으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업을 짓는가? 욕심 때문에 업을 짓고, 성냄 때문에 업을 짓고, 어리석음 때문에 업을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나 미래에 받을 장애를 없애거나 작게 만들 수 있겠는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탐진치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탐진치와 반대되는 것인가? 그것을 길게 말하자면 팔만대장경의 내용이 다 될 것이고, 짧게 말하면 염불 두 글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경에 연불 한 번에 80억 억 생사중재를 녹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극락왕생, 왕생극락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바로 발보리심, 곧 발심입니다.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없는 거죠.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총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이 늘 설해지고 그 가르친 그 법에 따라 수행하는 이 분들이 계신 그곳, 그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발심이죠. 이 발심하여 연부라는 것은 저절로 큰 지혜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이 만년 동안 햇볕이 한 번도 들지 않은 그 동굴은 매우 어둡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불을 켠다면 만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라고 해서 밝아지는데 만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연불하여 업장을 멸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몸으로 예배 공경의 자세를 취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업장이 참 두터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장 연불을 하십시오. 일심으로 연불하면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보호와 가피를 얻을 것이요 하엄성중의 아주 신묘한 가호를 받을 것입니다. 매일 부르는 연불을 통해 아미타불 이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가피력을 받아서 업장은 점점 소멸하고 선근 공덕은 날마다 증장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이 사람은 탐욕의 대상에 놓이거나 성냄의 상황에 놓이거나 어리석은 상황에 처할 때라도 잘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의 마음부터 가질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만 이래도 꾸준히 연불을 해보세요. 이 마음과 입과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연불이 업장을 녹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교에는 업장을 녹이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의 경전을 반복해서 계속 독송하는 것, 자비수참, 자비도량 참법 등 이런 방편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 또 자비나눔 이런 걸로 복업을 짓는 것, 승가에 공양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여법한 불자로 사는 것, 이런 것 등입니다. 많죠? 그 가운데 가장 쉽고 효과가 큰 것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부귀천, 총명, 어리석음 이런 것 등을 차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연불이 참 훌륭한 수행 방법이다. 말법 시대 중생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수행 방법이 없다. 뭐 이거하고 이제 연불을 하면은 그때부터 삼업이 맑아지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른 수행법보다 쉽게 삼매에 들 수 있다. 비교적입니다. 뭐 연불삼매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일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좋은 것을 보면 탐욕심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보면 뭐 성냄이 뭐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일 사람이나 물건 이런 것을 보면 하는 뭐 일들입니다. 우리는 종일 귀로 어떤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뭐 즐거워하죠. 나쁜 말을 들으면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종일 어떤 말을 들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뭐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뭐 어떤 것을 맛보는 것, 몸으로 어떤 촉감을 갖는 것, 마음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업이 쌓여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이런 업이 결국 장애와 괴로움, 뭐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불러서 이런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분별의 마음이 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곧 망상과 업장의 그 뿌리를 근본을 뽑아내는 아주 묘한 처방전입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볼 때 다만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그것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다만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그 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코, 혀, 몸, 마음의 경계, 그 대상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어찌 참된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는 것에 그 먼 공덕이 있어서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 복덕을 늘린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옛 스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심은 부처님의 명호에 만 가지 공덕이 갖추어져 있음을 모르는 까닭이고 또 연지대사께서 하신 그 법문에 보면 이 아미타불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만 가지 공덕을 구비하고 그냥 번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100가지 나쁜 행실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보고 체험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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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연불하여 정토에 머물다가 다 함께 정토에 왕생합시다. 아미타불.